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모처럼 반가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그동안 0.7명까지 내려가고 서울에서는 0.65명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사실 계속 들려와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 2024년 출산율 합계가 0.75명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0.75명인데 하지만 8년간 이어진 감소세를 깨고 반등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뉴스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2015년 합계 출산율이 1.24명을 기록한 이후에 8년 연속 하락을 해온 거예요. 2023년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이게 반등을 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2024년 출생아 수가 태어난 아기가 23만 8천 명인데요. 전년 대비 8,300명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락세에서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혼인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젊은이들의 어떤 결혼관이 이게 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복합적인 어떤 요인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에 사진이 이렇게 올려졌는데요. 이 사진과 함께 이게 이제 2025년 새해 첫날 고양시 일산 차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들 참 이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 이제 나오미를 비롯해 온 동네가 그야말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탄생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위원회 그리고 새가족위원회 주관으로 월삭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의 분만실과 같다.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위원회가 전도위원회고요. 새가족위원회는 산후조리원과 같은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그리고 젖병 물려주고 이게 살피는 그게 바로 우리 새가족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위원회나 새가족위원회 그리고 3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탄생의 기쁨이 가득한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쁨.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룻기서입니다. 제가 이 룻기서 본문을 여러 번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룻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기 심각한 흉년까지 더해지면서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가장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내용이 이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일찍 죽고 맙니다.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이 나오미는 힘겹게
나름 두 아들을 성실하게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성하게 되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행복할 일만 이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이 가정에 닥치죠. 두 아들이 차례로 죽고 맙니다. 이 룻기서의 서론은 이처럼 형용할 수 없는 한 가정의 이 슬픔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 1장에서만 장례가 3번이나 치러지고 있어요. 이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자, 그랬더니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며느리 룻을 통해 처참히 깨지고 무너진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까지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기를 갖고자 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난임과 불임 부부가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예요. 2018년도에 22만 7천여 명에서 2022년도에는 23만 8천여 명으로 4.7%가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난임 시술 환자 수가 12만 1천여 명에서 14만여 명으로 16%가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불임과 난임 부부가 해마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이 있거나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목장, 지구, 교구, 부서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새벽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가정에 꼭 허락해 달라고, 탄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믿지 않은 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태신자라고 말합니다. 태신자. 태를 품듯이 엄마가 아기,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10달 동안 품듯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탄생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뭐라 말한다고요? 태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신자.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또 그리고 친구 중에서 혹은 지인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있을 거예요. 오늘 그를 태신자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이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를 임신하면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품고 10달 동안 기도하는 거죠. 태신자로. 그리고 10달 후에 정말 그 영혼 꼭 교회로 인도하는 탄생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출산이라는 거죠. 10달 동안 품고 기도하고 만나시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출산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육자실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 종례를 하는데요. 이제 하루에 있었던 각 부서만의 또 여러 가지 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어제 이제 다문화 선교팀에서 참으로 기쁜 소식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그 캄보디아, 이게 그 노동자들,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캄보디아 예배가 새롭게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했는데, 이 최근에는 미얀마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와요. 미얀마. 어제 13명의 미얀마 친구들이 왔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열방 예배부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박수치며 할렐루야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미얀마 예배가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태국 예배부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예배부도 있고, 이제 캄보디아 예배부가 있고, 우리 교회에 내 평생에 한 10개의 우리 외국인 예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아프리카 가나 빅터 목사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리카 땅을 품고 있는데요. 이 가나의 이 빅터 목사님 장신대에서 지금 박사과정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아프리카 예배팀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육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아기를 바라는 가정에는 태문이 열려 잉태하고, 영적인 또 태문도 열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새롭게 탄생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 자, 본문을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부모보다 더 기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누굴까? 자,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동네 여인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들이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안타까웠던 이들, 바로 이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며 살았던 바로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죠. 이들 모두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기의 탄생으로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죠. 1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이 오벳이란 이름은 섬기다라는 동사 오베드에서 나온 말로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까지 여인들이, 이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일이 이 이웃 여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이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안 그런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 이웃집 잔치는 마치 자기 집에서 행하는 잔치처럼
함께 축하해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이것저것 서로 이게 도와주고 나누고 그랬어요. 그때는 보통 잔치를 이렇게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결혼식 잔치는 뭐 이렇게 웨딩홀에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보통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했거든요. 예. 집에서 잔치하면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릇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릇. 그리고 이 상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웃에서 이 그릇도 이제 빌려주고 그 잔치 상도 기꺼이 빌려줬어요. 이게 손님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웃집이 자기 집까지 이렇게 내어주어서 그 손님들을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의 잔치가 그 집만의 기쁨과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초상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 그 슬픔을 이웃이 함께 해주죠. 밤을 새워 빈소를 지켜주기도 하고 슬픔 당한 집의 아이를 대신 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쁜 일에도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도 내일처럼 슬퍼했던 게 저희 어렸을 때의 그런 이웃과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그런 모습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웃과 벽을 쌓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제 이제 바쁘게 주일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2부 예배를 마치면 이제 새가족 부실, 매 예배 때마다 이제 새가족이 오면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마치면 바로 새가족 부실로 달려가는데요. 이렇게 새가족들을 영접하고 이제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또 내일 이번 주간에 수술이 있다거나 또 자녀가 군에 입대를 한다거나 또 해외에 또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어떤 가정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구가 있으면 또 이제 그 시간에 새가족 부실에서 기도를 이제 받곤 합니다. 어제도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부실로 갔는데 어느 교구에서 젊은 집사님이 이제 내일, 즉 이제 내일, 어제는 이제 내일 모레였죠. 내일 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기도 받기 위해서 새가족 부실로 오셨어요. 젊은 집사님이세요. 최근에 이제 유방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수술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학생인 두 딸이 같이 온 거예요. 두 딸이 아직 딸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이제 상태를 이렇게 잘 모르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엄마 옆에 쪼르르 그 두 딸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새가족 부실에 수술을 받을 집사님만 오신 게 아니고 그 교구에서 식구 한 서너 명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교구 식구들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함께 기도를 해 주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의 이 목회자의 기도도 기도이지만 이렇게 아픈 이제 이 교구 식구의 그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 새가족 부실까지 같이 와서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이들의 이 간절한 이 기도와 이 마음을 참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 받으시고 이 집사님 치유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이 기쁨은 한 개인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새가족과 전도부의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3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쁨. 자, 태어난 이 오벳은 이후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러분, 이 오벳의 탄생은요, 단순한 한 가정의 기쁨만이 아니죠.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동네 이웃 여인들의 기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벳의 탄생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벳 이후에 그의 아들 이새가 탄생하고, 이새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벳의 탄생은 지금 당장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벳의 탄생이 슬픔과 고통의 눈물주였던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고, 나오미의 기쁨은 동네 이웃 여인들의 기쁨으로 확장되고, 결국 오벳의 탄생은 미래의 다윗 왕의 탄생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 된 것처럼, 나의 기쁨도 이처럼 나를 넘어 공동체로, 공동체를 넘어 민족의 기쁨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로 인한 이 기쁨이 우리의 자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넘어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새가족 부실에서 봉사하시는 분 중에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있어요. 이들 부부는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도 이제 한 1년쯤 됐을까? 뭐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교회에 나간 적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마음에 믿음이 심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알파도 이제 작년에 하게 되었고, 금요 기도회 때 늘 나오셔서 기도해요. 이제 막 신앙이 자라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들 부부가 얼마 전에 새가족 부실에서 환영팀에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새가족들 이제 저 또한 만나기 위해서 가면 이렇게 유니폼을 이 부부가 입고 너무 행복한 얼굴로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참 기쁜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새가족이었는데 어느새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새가족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참 기쁜 겁니다. 저는 이들 부부가 앞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뭐 잠만 자고 젖만 먹고 그랬던 애가 좀 자라면 이렇게 옹알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옹알이. 그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합니까? 기뻐합니다. 근데 조금
또 자라면 이제는 막 배로 막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막 기어다니면 얼마나 막 그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뻐합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그날은 집안이 난리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천재가 났다고 막 그러고 뭐 앞으로 커서 뭐 엄청난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막 그래요. 뭐 다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 당사자들은 그런 거예요. 조그만 뭘 이렇게 하면은 영재 같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 자녀의 성장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큰 기쁨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지금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할 수 있겠죠. 아직은 아기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장할 거예요. 성장해서 교회에 큰 기둥이 되고 교회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로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미래의 소망, 정말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현재에만 머무는 기쁨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머금고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공동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죠.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탄생으로 인한 기쁨, 성장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